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지금 현대로서는 전혀 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전신갑주 해서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까지 이렇게 하는 율동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을 텐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교회 섬기셨던 송기석 목사님이 미군복을 사와서 그걸 입고 전신갑주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현대적인 해석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을 대상으로 주로 보던 그런 전신갑주인 거고요. 현대로 본다면 사실은 군인보다는 경찰에 더 가깝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3일이 왜 필요하신가? 저도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밑으로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 권세는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이 번역하면 사람이란 뜻인데,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를 아담이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권세였는데, 마귀가 권세를 소유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용권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 인자, 아담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되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쁘지 않은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다룰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려고 힘들고 작은 믿음으로 싸우려니까 너무 어렵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비유를 든다면 무장한 경찰이 모든 보호구와 무기를 들고 가서 소탕하는 것, 집행하는 것. 여기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분은 그 의경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장구를 갖추고 가서 진압하는 것이죠. 그게 공권력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권력이고, 그러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죠? 섬기는 거죠.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섬기되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해서는 아주 봐주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이라고 할 때 경찰이 사사로이 사람을 잡아가거나 신문하거나 혹은 범죄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뭘 따라서 하냐면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물론 현장에서 현행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니라 시민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시험 과목들을 보니까 다 법 얘기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법, 형법 이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데 법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되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율법을 없애는 것이냐,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이 드디어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나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일 수 없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로 다 공짜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가 식민지 치하였다가 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의 법이 적용됐죠. 그런데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제 큰아들이 그 오펜하이머 보러 가자고. 3시간인데 괜찮겠냐.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재밌다고. 그 다음 주에 주말에 보기로 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열심히 개발해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한국 사람의 독립운동은 사실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에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근데 해방 자체는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된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법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잘 알고 이 법을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그 법칙들을 사용해 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마찰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잘 몰라도 우리가 추우면 손을 비벼서 마찰열을 내기도 합니다. 이 마찰에 관한 원리를 모른 채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요.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선다. 모른 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을 알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 원리를 알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우리가 영어로는 law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칙으로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법을 세우셨어요. 법칙을 먼저 세우시고 창조한 것이지 만들다 보니까 필요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수정헌법이라는 거, 한 번 수정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수정을 했고 그 헌법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그걸 고수하고 막 지키는데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뭐 헌법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뭐 때에 맞춰서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법이 계속 만들어져서 너무 복잡해졌고 계속 바뀌고 있죠.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은요,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종교가 불가능한 게 이 법칙을 위배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법칙을 위배되게 하나님이 날 돕게 만드는 것. 이건 다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딱 정해놔야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법칙에 맞는 정당한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그 축복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룬 업적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그 법칙은 여전히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 따라서 법칙이 적용되는 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법칙은 유일하고 법칙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뭔지를 알고 이 법대로 안 되는 현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하고? 무장을 하고 경찰의 위치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고 그 밑에 뭐 형법과 민법이 있고 또 무슨 뭐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성경에서의 헌법이라고 본다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것처럼 저는 이것을 형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는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걸 또 완성하려고 제가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다 해버렸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통한 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도 없고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형통한 사람이 나의 기본권입니다. 그 생득권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아래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헌법의 기본 사항인 것처럼 평등한 것이 기본 사항인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등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그냥 처음 태어나셨을 뿐이지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지 우리가 더 부족한 열매가 되거나 모자란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법, 헌법은 형통법이고 치유법, 치유는 내 것이다라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걸 집행해야 됩니다. 법이 어그러졌으면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사람만 제대로 법을 알고 법대로 살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면 도시가 변화됩니다.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또는 작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일이, 나의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형통하는 법을 안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버려 둔 채 있어서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얘기하면 이 악당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한 채 가는 것입니다. 부유법이 있습니다. 부유법은 물에 뜨는 법이 아니라 부유함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케 되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다면 그 법은 완성된 거죠.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든지 나았다라는 법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호위가 계속되면 호구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호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였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끔찍한, 우리가 옷 입고 아닌 척하지만 속은 얼마나 더럽고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수치를 발가벗고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와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법을 제정해 버리셨어요. 평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망인데 예수님이 진짜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얘기는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라는 법이 생겼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형통법이라고 제가 부른 겁니다. 내가 부르는 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이 법 아래 살고 있게 되죠. 법을 집행하며 살게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따지면 민법이나 형법이 있는데 민법과 형법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법,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밖에 없고요. 내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모든 그 내용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나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것을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될 분야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IM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때에 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권세와 책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권세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책임이 있고 또 무장한 경찰로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권세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이 도둑놈이 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고 점점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싱글들이 많은데 가정을 다스릴 때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여러분이 사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또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사용했으면 책임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면 권세가 사용되는 것이고 이게 뭐가 먼저이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쪽에서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워낙 쩔어 있어서 요즘 표현에 애들이 쩐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쩔어 있죠. 쩔어 있어서 이물을 빼내려면 우리 그냥 의도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은 채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은 이거를 짠지라는 표현을 하는, 짠지 잘 혹시 아세요? 그냥 간장에 완전 그 쪄들어 있는, 무가 간장에 절여져 있는, 거기서 이제 짠 거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빠지느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무장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경찰로 임명받고 임명장을 받고 제복도 받고 무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장을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무장한 이 무기들과 방어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내 책임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압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농락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진리 싸움이고, 결국은 뭐 힘으로 다하고 뭐 감정으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논리로 싸우는데 사탄도 논리로 공격하더라고요. 이거 다 너한테 주신 거 아니야? 맞죠?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교무화하게 이제 살짝 변형시켜서 줍니다. 저도 이번에 청소년 지도자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 이제 다 끝났거든요. 문제를 아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많더라고.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야 저는 정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불합리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꼬아서 냅니다. 아주 뭐뭐도 한다를 뭐뭐를 한다. 이런 거 틀린 걸 잡아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요렇게. 아니,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의도까지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 우리의 싸움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핵임 목사님도 그러고 앤드류 목사님도 그러고 싸움터는 귀와 귀 사이에 있다. 내 귀로 듣는데 들은 것들이 거기 싸움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와 귀 사이에서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건 논리적인 싸움입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진리의 허리띠란 얘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은 더 이상 정죄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헌법으로 규정된 이 형통법은 여러분이 책임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에 있어서나 또는 다스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책임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이 헌법 자체는 기본법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속여서 계속 정죄하죠.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건 모르고 지은 죄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양심에 뻔뻔한 것 같잖아요. 그건 내가 교육받은 윤리적인 양심인 것이고, 영적인 양심에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나는 완전히 뻔뻔해도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의지하는 것이고 진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신발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뭐 신는 것은 신발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준비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복음과 준비,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이제 엮어서 그걸로 신발을 신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발은 늘 발과 연결되어 있고 발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디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죠. 선교지에 가는 것도 내가 가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경우는 뭐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내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준비되어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이 남에게 전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저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고요. 가르쳐야 된다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말씀이 정리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하면 정리가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 셀 모임 때 들은 말씀에 대해서 꼭 나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붙잡고 꼭 전도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고 꼭 양육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도 좋고 엄마도 좋고 붙잡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방패는 분명히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빗 맞는 불화살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의심들이 막 그냥 빗발치듯이 그냥 쏟아집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의심의 불화살을 맞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충만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손에는 들고 있는데 불화살은 계속 맞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들이 불신을 막는 가장 좋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믿음이 작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신들을 하나씩 여러분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이룬 것을 내가 받았고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모호하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내가 속량받은 사람으로 분명하게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치유까지 포함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소조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치유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구원은 이제 치유를 배제한 듯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아주 단어가 협소하게 돼버렸는데 구원은 늘 치유까지 포함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형통법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비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부유함과 또 호의와 평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리, 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는 것, 믿음, 구원,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들인데 이 주제들이 방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 상황에 따른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도록 통증이 생기면 내가 왜 아프지? 아플 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시작되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이런 생각조차 생각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쌓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었을수록 또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학위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참 공대를 나온 것들이 후회될 순간이 많은데요. 공대는 해결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플랜 A, B, C, D 정도는 계속 탁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 했다가 안 되면 실패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늘 대안들을 생각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길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방식인 거죠. 믿음과 정반대의 방식인데
좋은 점은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을 끊임없이 개선해 낸다는 거, 그건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웠을 때 그 학문은 다 하나님이 없다 치고 발명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이나 경영학도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 덕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수학, 과학을 포함한 인문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중심이야?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라면서 이제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요, 내용 자체가 나빠요.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거 없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 성경만 배우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잘못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듀케이션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양보다 질이죠. 아니요, 양도 중요합니다.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알고 단단히 무장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앉아있다가 신고하면 그제서야 하면서 귀찮은 듯이 일어나는 그런 경찰관 말고 순찰 돌고 찾아내고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내는 것이죠. 근데 법을 집행할 때 제가 뭐 경찰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동수 형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의무 경찰은 경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의무 경찰도 의무 경찰이니까 경찰들의 생일을 좀 더 알 텐데 좀 몇 가지만 일단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잘 구별해야 된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적이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범죄자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죠.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범죄자를 가려내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피해자인데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요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염려거리나 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겁니다.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니까요. 저도 최근에 사람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범죄자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근데 피해자를 제가 미워하면 제가 지금 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데 큰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얘기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상황인가? 마귀 새끼인가? 사람인가? 마귀 새끼인가? 요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동료를 믿어야 됩니다. 아마 동수가 경험이 많을 텐데 혼자 이렇게 흩어져서 뭐 이렇게 진압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혼자서 싸우라고 성경에도 어디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를 주셨고 연합함으로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생활도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도 오픈하는 거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한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지내고 해야 되는 것은 사생활에서도 나는 연합해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간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간질을 하는 것은 이거 사탄이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게 참 많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이 한 두 종류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사하는 바람에 직장 때문이든 학교 때문이든 원래 있던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간질은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간질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내가 오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꼭 해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해하지 않기로
오해가 여지가 있으면 물어보면 되죠. 근데 안 물어보고 혼자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들은 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를 열심히 물줘서 키우는 것입니다. 또 무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게 치명적이죠. 아담이 한 실수가 뭐냐면 무기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탄은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사탄이 넘겨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기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한테 총을 겨누는 거예요. 무기를 주고 마귀 보고 사용해도 된다고 내가 허용하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 무기를 뺏긴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말씀에 내가 성경에 내가 손가락을 댄다고 이 무기가 작동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이게 작동되는데, 이 말로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가혹한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이 무기를 뺏겨서 사탄이 내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겁내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영적인 대결이 늘 이렇게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귀신의 역사를 제가 쫓아야만 했던 상황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쫓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쫓아달라고 올 리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나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제가 리더였고 저 말고는 다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갓 전도사가, 갓은 여기서 G.O.D 갓이 아니라 새로 임명된 전도사가 이제 처음으로 귀신 쫓아야 되는. 근데 제가 법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짓말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얘네들은 괴로운데 아닌 척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그때 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의미 있던 영화가 뭐냐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 놈만 팬다. 그렇지. 그러면 이긴다. 그래서 그 귀신 역사가 있는 친구의 귀에다가 제가 속삭여 줬어요. 나는 오늘 밤에 예수님 찬양만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내 귀에 밤새도록 들려줄 거야. 네가 나가도 들려줄 거고 안 나가도 들려줄 거야.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네가 나가도 나는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할 거다. 네가 안 나가면 너를 꾸짖으면 예수님의 얘기를 계속 해줄 거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좀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어쩌고 좀 막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난 귀신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다, 귀신한테 사로잡힌다, 귀신이 지배한다. 표현이 막 너무 좀 장황해서 굉장히 나누기가 좀 델리케이트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귀신이 내 영 안에 들어올 순 없습니다.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귀신이 영을 침범해서 완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다 내어준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심어준 말에 너무나 내어준 나머지 그것이 지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과 완전히 이제 직통이 생겨서 통로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랬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알았어. 근데 조용히 하고, 그래도 난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건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내가 말씀도 별로 모르겠고 믿는 분도 별로 없는데 성령의 검이라는데 제 느낌은 이쑤시개 같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이쑤시개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습니다. 숟가락 살인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단편 영화, 독립 영화인데 숟가락으로 살인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살인마야.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쑤시개 같은 믿음이라도요, 그걸 버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버티다가 아닌 것 같아서 돌이켜버리는 거죠. 지난번에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일화처럼 사람들까지 막 욕하거든요. 믿음으로 싸우면. 그러다 죽는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다 죽어도 상관없지 않냐? 최악이 죽음인데 왜 내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난 그게 떳떳하지. 여기서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맨날 제가 귀신 쫓으러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과 에너지만 충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귀신 들린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거냐면 상황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건 아는데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거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냥 1시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차원에서 또는 런트 기부와 연합해서 그 별장을 하나 사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토요일 날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충분히 밥도 먹고 뭐 쉬다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복귀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는 제가 꿈꾸고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른 걸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15분 정도 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 외에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시간을 내서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말씀 배우는 것을 우리가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고, 그 싸움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할 것이지만 내가 내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내 체력이 부족하다면 체력을 길러서라도 나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에서도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나의 일에서도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죠. 비참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뭐 연금하고 뭐 노후 대책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무장한 경찰이기 때문에 나는 무장한 경찰이고, 무장한 경찰은 법을 집행한다.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아멘.